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당시에는 자식은 생명과도 같았고 미래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받는 조건이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그러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그녀가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을 알고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제물에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 문제 말고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갑절의 제물을 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한다 한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남편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한나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를 움직여 이 상황을 이기게 하셨는가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깊은 상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생겨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분인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을 갖고 싶은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해서 한나를 괴롭히거나 또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갑절의 제물을 주었기에 아들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아들을 낳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데, 남편이 데리고 온 분인나로 인해 아들을 낳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죠?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자녀를 쑥쑥 낳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자신도 아들을 낳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그 갈망을 자극시켜 그녀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막연한 소원을 강렬한 소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나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갈망을 자극시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소원을 강렬한 소원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갈망을 자극시킴으로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사실 소원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갈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갈망했고 또 누군가에 대해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망을 통해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기도로 승화시키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며 원동력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소원은 소망과도 같은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듯이, 소원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요소이고 활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점검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소원을 알지 못하고 맙니다. 또 소원을 가졌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소원 성취에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소원을 갖는 것을 고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소원을 갖도록 부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많듯이,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그 소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소원을 발견하시고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원한 맺힌 과부와 같은 심정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한 맺힌 과부는 자신의 원수에게서 원한을 갚기 위해 재판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결국 끈질긴 간청으로 인해 자신의 원한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나의 심정 또한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롭힘을 당하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그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브릿나가 괴롭힐 때 더욱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간절한 소원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고통을 통해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욱더 간절한 소원을 가져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바라시는 것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간절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독교와 불교에서 나타나는 차이 중 하나는 욕망에 대한 이해입니다. 불교는 욕망을 죽이고 없애라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욕망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잘 다스려 승화시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을 잘 다스려 승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큰 상처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나에게 온 상처는 분인나에게서 받은 그 상처보다도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위로하고 했던 엘가나에게서 온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왜죠? 그녀를 사랑한다고 위로하면서도 자식을 낳기 위해
분인나를 데리고 온 남편에 대한 그 섭섭함 때문에 상처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는 분인나와 그녀의 자식이 많아지면서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내면에 더욱 깊은 불안함으로 작용함으로써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때문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치유하느냐입니다. 상처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상처의 신비 중에 하나는 상처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는데요, 그 상처가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상처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상처를 저주 아래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 상처를 빛 대신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처를 주님의 축복빛 아래로 가져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처가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처를 이해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할 때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열립니다. 상처를 축복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 상처는 치유가 되고 또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인정하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하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데,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데요, 그녀가 분인나와도 싸우지 않고 엘가나와도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디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분인나가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녀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였고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눈물의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눈물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머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더 잘 전달되어집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자 그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울부짖다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버렸지만 그 기도는 정말 깊어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곧장 한나를 위해 축복해 줍니다. 한나 또한 엘리의 축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한나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나가 드린 기도가 자신만을 위해 드린 기도가 아니었기에 위대한 기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만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그 인물을 낳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비전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졌듯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위기를 기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합당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말씀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이 쓴 책인
비유로 말하라 해서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는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점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점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나가 낳은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세워질 왕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는 아픔과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한나와 같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의 영향력은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죠? 아직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방황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돌파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역전시키심으로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